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고 우리도 말씀에 약속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제 더욱 난폭해졌죠.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교회에 큰 해를 가해서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박해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3절에 특별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핍박을 하니까 권세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온 세상까지 전파되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피난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4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복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잘못돼서 징계를 받는데도 의를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잘못해서 고난을 받든 아니면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것을 복으로 사용을 해 주시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계기로 하나님이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더욱더욱 복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도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을 하실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특별히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사마리아 지역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를 받던 곳인데,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쪽에 났습니다. 남쪽 유다 지파 위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위주로 그렇게 하고, 북쪽은 또 10지파, 11 베냐민도 또 반은 그쪽에 섞여서 그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서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됐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이전 7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데로 아수르 나라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나라 그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중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아주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이방인들하고 섞인 아주 혼혈이기 때문에 이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신적인 후손들, 이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 이 혼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재건하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거기에다 성전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심산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못한 거죠. 그럴지라도 그들이 바르게 돌이켜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러한 전통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멸시를 받아서 그 사마리아 그 도시를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북쪽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갔습니다. 이렇게 상종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은 저에게 말도 걸고 물도 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도시죠. 근데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사마리아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거기에도 기독교가 꽤 전파됐어요. 근데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니까 이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고 이렇게 되니까 이란에 있던 사람들이 주변 나라로 이제 도망을 갔죠.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복음이 또 이렇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피난한 기독교인들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다른 곳으로 다 흩어졌죠.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 집사는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집사, 오늘날에 말하면 안수 집사로 이제 피택이 되어서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자죠. 5절에 보게 되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게 구원자의 직분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건데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하나님에 의해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에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직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구원자의 직분을 받은 자,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라고 필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알 수 있는데, 필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를 믿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지옥 멸망에서 건진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그랬을 때에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할 때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입으로 전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아는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전도지를 거기에 이렇게 좀 적어서 전도지를 주어서 전하기도 하는데 전해지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복을 받죠. 그러나 이 세상 육신적으로 항상 복을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죠. 좀 더 자세하게 전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일단 교회 나와봐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전도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을 소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 앞에서 예수님 믿어야 전도 그게 전도야.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전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전하면 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렇게 전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또 내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을 항상 믿고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렵거나 힘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거나 평안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